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일까지 두 번만 더하면 베드로전서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볼 12절로 14절은 서신을 끝맺음하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실질적인 마지막 권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무엇을 권면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말씀 바로 앞에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살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귀가 실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마귀가 있다는 것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나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귀의 존재를 언제나 잊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항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신하라 깨어라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앞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는 말씀을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정신을 차린다는 말과 근신한다는 말은 사실상 거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이 오늘 본문의 근신하라, 이 말과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조금 상황에 따라 달리한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근신이라는 단어를 절제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절제하며, 이 단어가 또한 오늘 본문에 근신하라는 단어와 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근신한다는 말,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밀하게 들어가면 성경 원어가 다 뉘앙스가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뉘앙스가 있어서 문맥에 따라 번역을 조금씩 달리했는데, 이 근신한다는 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양한 뉘앙스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 또 절제한다는 의미,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정신을 차린다는 것과 절제하는 것은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절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시간을 절제하고 물질을 절제하고 육신의 소욕을 절제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사람, 정신줄을 아예 놓아버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절제할 줄을 모릅니다. 쉬운 예로 TV를 본다.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은 TV를 보더라도 딱 적당한 양만큼만 보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줄을 놓고 사는 사람은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2시간, 3시간 한도 끝도 없이 TV 앞에 앉아 있다가 그냥 쓰러져 잠이 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매사 절제하며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또 근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은 곧 근신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근신해야 되겠는가? 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매사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마귀가 항상 우리 주변에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빈틈이 보이면 마귀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빈틈으로 파고 들어와서 내 마음과 내 삶을 마귀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가 정말로 막심합니다. 다윗 왕이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고 다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골리앗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할 때 그 어린 다윗이 도저히 그 자리를 가만히 지나가지 못합니다. 제가 저 블레셋 장수와 싸우겠습니다. 갑옷도 몸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리에 칼을 차도 어색합니다. 손에 맞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평상시 양치며 들고 다니던 물맷돌만 손에 쥐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면서 담대히 나아가 골리앗 장수를 무찔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왕이 되고 어느 정도 나라의 평안, 삶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낮잠을 한참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다윗이었다면 정신을 차리고 매사 절제하며 살아갈 때 그때의 다윗이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도 다윗이 나쁜 생각을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 순간 나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해도 아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무슨 망령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즉시 고개를 돌리고 나쁜 생각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윗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 근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빈틈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마음에 정욕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만들고 다윗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다윗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 내 주변에 마귀가 있다. 지금도 내 주변에서 악한 마귀가 기회만 엿보고 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늘 절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깨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근신하라 말씀했고 이어서 깨어라 하시는 이 말씀은 근신하라 하시는 말씀과 사실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좀 더 적극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깨어라 하시는 것은 경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경계하라.
보초병이 적의 침입을 늘 경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는 것처럼 우리도 경계태세를 늘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을 강해하면서 우리는 지금 적국의 영토, 마귀의 영토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오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복음을 듣지 않는 이 불신자들, 이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지배 아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마귀의 영원한 속박과 지배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마귀가 활개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적국의 영토 안에, 마귀의 영토 안에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군분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늘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설렁설렁 슬슬 해도 그런데도 유지가 되고 별 문제가 없다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경계태세, 전투태세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처럼 근신하고 깨어 있을 때 마귀에게 노략당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고 우리 자신도 이 죄악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첫 번째는 근신하라, 깨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자, 본문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그리고 이어지는 9절 상반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자, 8절을 다시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첫 번째 명하셨고 바로 이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비유합니까?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 준비하면서 사자가 우는 소리, 사자가 포효한다고 그러죠?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 또 호랑이가 포효하는 소리 한번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정말로 대단합니다. 잘못 찾으면 그냥 그 트림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제대로 입을 벌리고 포효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 직접 현장에서 듣는 것이 아님에도 그 소리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런 사자가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나를 바라보고 포효하면서 나에게로 사자가 실제 막 달려온다면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정신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런 상황을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마귀의 모습은 간교한 모습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는 간교하고 교활한 모습,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짓게 만들려는 그런 마귀의 간교한 모습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이 구절은 마귀의 또 다른 모습이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모습. 이것은 마귀의 힘과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마귀의 무섭고 강력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로 황제가 박해하는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성도들에게 마귀는 간교하게 틈을 엿보는, 교활하게 미혹하는 그런 모습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우는 사자같이 포효하면서 정면으로 달려드는 무섭고 강력한 모습이 더 많았다고 하겠습니다. 마귀가 로마 황제의 강력한 권세를 등에 업고 성도들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마귀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두려워서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양보하고 로마의 칼과 무력 앞에 굴복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런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간교하게 숨어서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도 물론 있지만 아예 정면으로 나를 바라보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나를 집어삼킬 듯이 마귀가 달려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움츠러들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마귀를 이기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아무리 마귀가 강해 보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신 줄 믿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만 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베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보다 곰이 주로 많이 나오는 영화였는데 그래서 영화 제목이 베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영화에 보면 아기 곰이 엄마 곰을 사고로 잃어버리고 혼자 외롭게 고아로 지내다가 큰 숫곰, 남자 곰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곰을, 남자 곰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기 곰이 혼자 떨어지게 되고 표범을 만나게 됩니다. 표범이 아기 곰을 보고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며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아기 곰이 막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한참 도망을 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위급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기 곰이 용기를 내어서 표범을 향해 앙!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천둥 치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나고 표범이 겁에 질려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곰이 뒤를 돌아보았더니 누가 있습니까? 자신이 의지하던 그 큰 곰이 어느새 자기 등 뒤에서 표범을 향해 포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범이 도망간 것은 아기 곰을 보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아기 곰 등 뒤에 서 있는 큰 곰을 보고
무서워서 꼬리를 내리고 바로 도망간 것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마귀를 도저히 이기기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를 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의 등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 앞에 있는 마귀도 어느 순간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서 믿음을 못 지키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서 마음을 졸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물질 문제일 수도 있겠고,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겠고, 세상의 작은 명예나 권세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굳게 믿고 두려움으로 무기 삼고 달려드는 마귀를 담대하게 대적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명길로 걸어가고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 끝에 있는 말씀, 이 말씀 그대로를 적어보았습니다. 먼저 9절부터 다시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10절 끝에 말씀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그랬죠.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신대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구절 그대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으라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느 시대 누구든지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난이 전혀 없는 인생은 한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쓸모도 없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0절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 썼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래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은혜가 아니라면 자녀된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한 대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을 이미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잠깐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만났다고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기만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무기를 삼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으로 무기를 삼아 우리를 두렵게도 만듭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가지고 무기를 삼아 우리로 낙심하게도 만듭니다. 심지어 고난으로 무기를 삼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계속 믿음 지키면 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말 거야. 너 그렇게 계속 믿음을 지키면 너 직장에서 쫓겨날 거야. 너 그렇게 계속 믿음을 지키면 너 육체에도 고통이 있을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뭐라 그럴까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할 이 당시로 하면 너 그렇게 계속 믿음 지키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너는 결국 죽임당하고 말 거야. 이렇게 고난으로 무기 삼아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온갖 말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그 무엇이든 우리가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더욱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경계태세, 전투태세,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때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포효하면서 나에게 막 달려들 때도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믿음으로는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혹 두려움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으라. 이 주신 말씀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 나갔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늘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포효하며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